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저희를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복된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인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인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혜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교동문을 나누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비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거친 만발하고 잎이 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심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이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서 코로나를 통해서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백신과 방역으로 바이러스에 대항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성도가 두 발로 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매 순간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충성으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부활이 참된 증인으로서 서게 하시고 우리들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고 묵상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세례, 세례, 입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그 다음 유아세례, 입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리신 귀한 생명들, 이제 세례받고 유아세례받고 그리고 입교하는 귀한 생명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례식에 임하는 귀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세례 받는 사람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전대우. 이제 오른손을 반쯤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손 내리고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아세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하준. 네.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반쯤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 하나만 더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먼저 대우기부터 올라오면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준이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예. 자, 대우기 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전대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려갑니다. 자, 하준이 올라. 우리 노재원 우리 전사님, 백장미 우리 사모님 아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노하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대욱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이제 공포합니다. 전대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준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노하준은 신령한 분부를 조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아기가 울면 뒤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입교 예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인데요. 이루원, 박예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오른손을 반쯤 들으시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3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잘 자랐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데 5가지를 묻습니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들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작아들면 안 돼요. 더 커져야지.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대들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손 내리고 그대로 서 계세요.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이만큼 자라서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이후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책임지기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제 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루원 박예준 두 사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들로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들이 가는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루원 박예준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세례받고 또 입교한 그리고 유아 세례받은 우리 귀한 영혼들을 심령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귀한 성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 저희들의 삶이 팬데믹의 상황이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셔서 저희들의 달려가야 될 저희들의 삶이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특별히 부활 주일 절기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며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로 소나의 작정을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의 귀한 것 나누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큰 감동과 도전과 그리고 위로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전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였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로마 초대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해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로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 반모섬에 갇혀 광산에서 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후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머물렀고 9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에 약 30m 상공의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야고보가 추락 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공봉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데리고 갔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로 가서 사역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보면 사람의 살가죽이나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틀 동안이나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그림은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데오라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토백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손도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다가 주후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붙잡혔고 67년경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이며 오늘날 교회가 본받고 있는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나 확실하지 않은 환영 때문이라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 모두 그랬다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 출세와 성공을 목적한 모습이죠. 또 한 모습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 때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 버린 겁쟁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유서를 쓰고 그리고 군부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이 소리 높여 외쳐지고 있다고 하죠. 가장 뜨거운 지옥불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소개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글을 보면 꼭 그런 글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옥편 3곡 34행부터 나오는 글인데요. 단테를 지옥에서 안내한 베르길리우스가 한 말입니다. 치욕도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저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다. 바로 이 말에서 그런 글귀가 나왔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를 향해서 던지는 시위자들의 절규이지요.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침묵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들에게만 충실하고 있는 그런 겁 때문에, 바로 겁쟁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보였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겁쟁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반전을 이루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뀌게 한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다투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만 그 비겁쟁이들을, 그 겁쟁이들을 바뀌게 한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사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바로 그 모습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바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단테 신곡에 의하면 자신들에게만 충실했던 자들, 그 겁쟁이들은 지옥, 그것도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러므로 겁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왔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그리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능력을 그렇게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에게만 충실한 그런 겁쟁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에 직접 손을 넣어 보아야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부활의 정황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정황 증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불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활의 정황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의 기록을 통한 정황 증거를 1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이 여자들입니다. 우리 리목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정식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셀수스 또는 켈수스라고 발음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1세기경에 가장 위대한 의학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일 수 없는 이유로 여인들의 증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여인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인들의 그 증언을 공식적인 증언으로 채택할 수 없는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증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지식인인 의사 누가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바로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그것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결코 여인들의 증언을 먼저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질 수 없는 증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식의 어리석음을 보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실어야, 여러분 그것도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리숙하게 미련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저자들이 공식적인 증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세인 앤드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세인 앤드류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리처드 보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을 팀켈러 목사님이 인용을 이렇게 하십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기록된 문서들보다 목격자들의 증거를 더욱 가치 있는 자료로 삼는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 목격자들이 살고 있어 실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전설이 아닌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아주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아주 요약해서 복음을 기록해놓은 책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사복음서 저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복음서를 쓸 때, 특별히 마가의 경우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 세 여인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의 그 사실들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도 바로 이 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의 의도에 앞서서 왜 주님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다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가장 최절정의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제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목격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 세 여인은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다 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 이 연약한 세 여인이 만약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상황들을 증언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에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이 세 여인들이 증언에 실패해버리고 만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역시 문제가 생길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 여인에게 그 중요한 그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꾸미시거나 또는 억지로 연출하시거나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보이셨고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실패한 자의 최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잡혀 죄인으로 죽은 자,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으로 섬기며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바로 자연스럽게 그 흐름대로 바로 그 세 여인이 마지막 그 절정의 순간들을 끝까지 동참하며 그 모습을 보았기에 그 세 여인에게 바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하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또한 그만큼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전혀 주님의 이전의 삶과 다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님에게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어떠해도,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꾸미거나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도 그랬고 부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은 자연스럽게 부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정황 증거를
봅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지 못한 것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말함지요. 그 다음 말이 확증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결과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도 죽음이 이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는 애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기에 무덤이 있으셨고, 그러나 무덤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며 사망을 이기신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에 잡히실 수 없으셨어.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 역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세 번째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중간 부분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확증해 주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더 말씀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언약하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바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천사가 꾸짖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러므로 이 부활은 당연한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때 가봐야, 우리는 그때 가서야 맞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바로 그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은 당연한 부활이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바로 당연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며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활이 당연한 부활이며 우리 주님이 당연히 재림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처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당연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을 통한 부활의 정황 증거를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허탄한 말로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허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이 허탄하면 기독교 전체가 허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교회 생활 연수와 관계없이 복음과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제자들 모두가 순교하고 그것도 고통스러운 처형 앞에서 당당했던 것, 여러분 안드레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정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그 소원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주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이러한 고난의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자의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순교 후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에 자신들의 생명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확신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보다 다른 사이트가 더 쌀 수도 있어. 몇천 원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더 쌀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뒤지고 또 뒤져서 가장 싸게 말해주는 그 사이트에서 우리는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천 원을 써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의 영혼을 거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오히려 그 순교의 장면을 기다린 사건으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칼빈은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 가치를 따지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 믿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시거나 행동하실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사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해서 겁쟁이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으면서 그들은 순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순종으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당연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마땅한 것이며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그런 이름을 믿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들로 살지 않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신들의 바로 그 삶을 아낌없이 내어던지는 바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의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갖고 이 부활의 정황 증거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팬데믹의 상황 아니면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멋진 승리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로서의 삶을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길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바로 이 부활신앙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담고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신 바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희들이 깨어 사명 감당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장갑 2장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하나는 떡을 드실 때에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잔을 드실 때에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잔은 일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며 저희들이 행한 모든 몸으로 행한 죄들을 대속해 주시며 저희를 사하시며 저희를 용서하시며 생명을 주셨듯이 주님의 살을 먹으며 저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며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세례받고 또 입교하고 또 개종하신 분 중에서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잔치 가운데에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며 그러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남김없이 주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 피를 받으며 주님, 저희들의 혈액형은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어떤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떡 받고 잠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이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이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셉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 더 이상 자신에게 충실한 겁쟁이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죽음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이제 부활주일이면 우리가 꼭 함께 기념하는 계란, 이제 나가시면서 계란을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지만 가시는 길에 혹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옆집에 띵동 눌러서 나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참 좋은 그런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란은 집에 가서 각자 삶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봄비가 내리고 이제 완연한 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기죽지 마시고 어깨 화짝 펴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봄의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 잘 누리시되 부활신앙으로 잘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친구들은 끝나고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귀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